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권신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믿지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권리예요. 권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 얼마 안 되네. 지금 돌아가시면 천당 갈 수 있어요? 예?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좀 믿어야 가지고. 더 믿어야 돼. 예. 천당 갈 수 있을 만큼 믿으려면 얼마만큼 믿어야 돼요? 얼마만큼 믿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 예? 얼마만큼 믿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요? 92살까지 살라고요. 천당 가는 자격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가 했던 짓이 뭐예요? 남 사람 죽이고 돈 뺏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죽을 때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천국 간다. 아버지 집에 있는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 강도질 했는데 예배도 한번 참석 안 했고 헌금도 안 했고 새벽기도도 안 나왔는데 천당 갔어요. 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또 물어봅시다. 자,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믿으면 아니! 내가 지금 가면 천당 갈 수 있어요? 예, 확실해요. 예. 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예. 공부하고 집에 가요. 이제 끝나면 집에 가지요. 예. 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끝나는데 그 애들 중에는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마음 착한 애도 있고 또 이 형편없는 놈도 있어요. 자, 마음 착한 애, 공부 잘하는 애, 그리고 아주 모두에 칭찬 듣는 애가 있어. 근데 얘는 아버지가 가난해. 집이 가난해. 또 하나는 개판이야. 개판. 공부도 못하고 그냥 못했어. 근데 아들 집은 부자야. 학교 끝나면은 아주 그냥 공부 잘하고 착한 애는 어디로 가요? 누구 집으로 가? 예? 누구는 가난한 부자 집으로 가요? 가난한 집으로 가? 아유마 보통 가면 되죠. 그지요? 자기 집으로 가지요. 예. 예.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착해도 부잣집 가난한 집 아이는 가난한 집으로 가고 아무리 개판 쳐도 부잣집 아이는 부잣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계셔요? 천국에 계셔요? 천국에 계시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격으로 천당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교회 봉사도 못했어. 죽었어. 나는 천당 갈 자격이 없다 하고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 어떡할까요? 우리 하나님 어떡하겠어? 나는 천당 갈 자격이 없어요 하고 지옥 문 앞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어.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잘 믿으면 하늘. 아니야.
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 딸이지요? 예. 이 딸이 말이야. 아버지 앞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래, 못 가가지고 딴 데로 가.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 이 딸을. 데리고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지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자, 지금은 천당 갈 수 있어요? 할머니?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무슨 자격으로? 예. 그러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딸이가를 보내주시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는 다른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이게 잘한대. 아이고, 내 같은 게 왜 가려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 나는 간다.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나 아버지 집 천국 간다. 이게 겸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게 겸손이에요. 세상 겸손은 나 잘나다 아니라 이 겸손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 우리 세상 겸손하고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필요했으면 내놓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나는 잘났다. 나는 멋지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멋지시니 나도 멋지다.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나도 능력 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부잣집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그냥 이 녀석은 참 부잣집 아이야.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우는데도 보면 반찬이 아주 좋아요. 고기 반찬, 계란 이런 걸 막 싸우는데 또 인심이 좋아가지고 이게 반찬을 많이 싸고 나눠줘요. 나눠주고 주머니도 사탕 사와가지고 쭉 나눠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아주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게 머리는 좀 못했던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만날 놀면서 공부해도 그냥 잘하는데 이 녀석은 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언제쯤 되니까 아들 아버지가 과외 선생을 붙이더라고. 과외 선생을 붙여요. 그래서 이거 막 이제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아이는 인심도 얻고 공부도 잘하게 돼, 나중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가난해요? 하나님 아버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지요. 부자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부자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지요?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죠? 온 세상이 다, 온 우주가 아버지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쓸 수 있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기독교 초창기예요. 제가 기억나기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부자들은 안 믿었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구나. 가난해야 예수 잘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거죠. 현실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누어주며 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아버지. 자, 능력의 아버지죠. 능력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그냥 놔두고 과외 시키지 말고 그냥 놔둬버려. 근데 그 중에 잘하는 놈 있고 못하는 놈 있어요. 잘하는 애들은 부모가 잘해요. 부모가 공부 잘하는 애야. 그 부모가 공부머리가 튀는 애들은 공부 잘합니다. 부모가 공부머리 안 튀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아주 재물에 밝은 친구가 있었어. 어릴 때부터. 나가면 뭐든 주와. 또 거기도 잘 잡아.
그러니까 그 집은 또 아버지가 좀 그쪽에 밝아, 재리에 밝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된 거죠. 됩니다. 됐어. 근데 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으냐? 예?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다가, 그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다가, 자, 이 땅을 떠나서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자신 있어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있죠. 그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리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집에 있는 거, 온갖 거 다 쓰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거.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모시면 다시 또 새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죠. 어쨌든 간,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 못하면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죠.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 왜? 권리를 사용을 못하는 게 자기 바보지. 그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고엽제 후유증 있는 분들은 이렇게 뭘 준대요, 이렇게 뭐 주는데 어떤 분들은 신청을 안 했어. 그럼 못 받는 거죠, 그죠?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좀 이게 그 수입이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은 65세 이상 되면 정부에서 그 노인연금을 줘요. 그죠? 뭐라 할 건 있잖아. 그죠? 근데 신청 안 하면 못 받아. 신청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걸 다 줬어요. 네 권리를 주셔. 권리. 주신 건 권리예요. 권리인데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어. 요구하지 않아서 못 누리는 겁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자존감도 들어있고 평안함, 기쁨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건 온갖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늙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이게 이제 그때 늙었을 때가 몇 살이 좀 됐느냐. 아마 추측해 볼 때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이니까 이삭이 20살을 해도 뭐 120살일 거고 이삭이 뭐 12살을 해도 112살일 거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넉넉 잡아서 120살이라고 해도 55년 동안 범사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범사.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복을 누렸느냐 하면은, 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산 거죠. 그때는 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그러면, 딴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명으로 봐도 아브라함은 오래 산 겁니다. 오래 살았어요. 장수의 축복.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 137세 되는 영감이 재혼을 했어요. 새 색시를 들었어. 새 장가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애를 낳았어요. 137세에 137세 넘지 그러니까 마누라 죽고 당장 재혼했겠어요? 몇 년 있다 했는지 모르지 뭐. 아들을 6이나 낳았어. 얼마나 건강해요. 이제 건강 축복 받았잖아요. 이게 범사의 축복이에요. 또 자녀의 축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얼마나 효자입니까? 왜 효자인지를 압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지요.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 번제가 뭐냐면요,
예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이에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죽여가지고 껍데기 뺏겨가지고 제단 위에 놓고 불태우는 게 이게 번제예요. 이 말은 뭐냐? 네 아들 죽여가지고 나한테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놓는데 이삭이 20살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120살이잖아요. 번제단에 어떻게 올려놓겠어요? 젊은 아를 갖다가 도망가면 못 잡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시는데 어떡하겠냐? 네가 도망가면 난 못 잡는다. 그러니까 네 발로 올라가라. 올라갔을 거예요. 아버지 명령이 이렇게 순종해요. 아이들 키워보면 말 안 듣지요. 우리도 애가 6명이에요. 이놈들 말 다 안 들어. 하나도 말 안 들어.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죽는데 올라가라도 예 하고 올라갔다고요. 자녀의 축복받은 거죠. 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 굉장히 또 부유했어요. 소떼 양떼 엄청 많았고 노비도 있었고 보디가드도 뭐예요? 그 사병들도 있었고 일꾼들도 있었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원하셔.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요양병원 안 가고 집에서 자는 듯이 자다가 아침에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돼. 열심히 젊을 때 일해가지고 뼈가 딸토록 일해가지고 나중에 그 돈 모아놨다가 요양병 갖다 주고 요양병에서 죽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렇게 안 죽어도 됩니다.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아니 누려야 할 우리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잔듯이 자다가 자식들이 보고 싶어. 얘들아 오늘아 내가 너 보고 싶다. 온 다음에 자식들 앞에 앉혀놓고 찬송 부르자. 찬송 부르다 싹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야, 얼마나 축복. 그때 금방 죽으면 좀 그러니까 한 3일쯤 앓다 죽는 것도 괜찮죠. 한 달쯤 앓아도 괜찮아. 집에서 죽는 게 더 좋아. 집에서 죽는 건 축복이에요.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니 제 품에서 돌아가셨어. 얘야 좀 아파가 조금 누우셨는데 창문을 열어라 그러시더라고. 여시더니 그냥 내 품에 앉아서 가셨어. 좀 답답하니까 좀 일으켜다. 그래 일으켜 드렸더니 그냥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좀 아파서 좀 누우셨는데 교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밥 먹고 점심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셨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만큼 누려요. 믿음만큼.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끌어다 쓰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야. 이거 가장 큰 믿음, 본질적이야. 이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릴 때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는 강도가 그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요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조건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집에 있는 거 온갖 거 다 갖다가 쓰면서 누리며 살아야죠. 여러분 애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만날 비실비실거리면 부모 눈치나 보고 이래 살면 안 되잖아요. 거지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아까 우리 애 6이라고 했죠. 세 놈은 나왔고 세 놈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놈들은
새놈 낳았으니까 당연히 우리 집 자녀로서 막 권리를 누리며 살죠. 이 들어온 놈들, 새놈도 눈치 안 봐요. 냉장고 문 열고 마음껏 먹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떨어지면 돈 달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칠 때의 믿음이에요. 이삭을 바칠 때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100%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에 뭐 어떤 분들 설교할 때 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 낳아라, 이삭 갖다가 바쳐라 그럴 때 뭐 고민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다 그러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기꺼이 바쳤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 되죠.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자,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내가 설령 번제로 하나님 앞에 죽여서 태워서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친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행동을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돼요. 일시적으로. 돈 준다고 하니까 일하잖아요. 돈 준다고 하니까. 돈 준다고 믿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돈 안 주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돈 준다는 믿음이 없이 일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었죠. 이런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 처음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너 본토 친척 아기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 지나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풀이 바짝바짝 말라 짐승들이 막 쓰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가서 잠시 피했다가 오자, 몇 달 좀 살다 오자. 애굽 땅 나일강이 있는데 거기는 막 물이 풍부해. 그 나일강변에 풀밭이 무성해요. 그래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 아내 사레, 그때 이름이 사레였어. 사레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사레 빼앗아버리고 자기는 죽일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보 사레, 당신은 우리 애국 가거들라. 나를 보고 남편이라고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야 산다. 당신은 당신 뺏기고 날 죽일 거니까 그래야 산다. 그래 갔단 말이죠.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애굽 땅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원수의 공격이 원수가 나를 갖다가 막 공격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히 막으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애굽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 바로 왕에게 뺏기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막 경고를 하신 거죠. 니 왜 남의 아내 데려왔냐? 아브라함은 내 백성이다. 니 건들면 그냥 가만 안 놔둔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막 혼을 내신 거예요. 아마 꿈에 나타나셔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얼른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니 마누라 데리고 가라. 들어줬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래 장깨를 부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시네. 이런 믿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이만큼 자란 거예요. 또 몇 년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서 애가 안 생겨. 그래가지고 양자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종을 갖다가 양자를 드리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자 하면 이제 식을 해야 되잖아. 이제 오늘부터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내 아들이다. 양자를 드려가 자기 재산 다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지 말아라. 이리 와봐. 제가 하늘의 별 봐라. 얼마나 많냐. 네 자손 저렇게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믿음입니다. 또 그래가지고 또 세월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84세가 되죠. 85세가 되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어. 애가 또 안 생겨. 사라 사이에.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합니까? 여보, 우리 여정자 하갈 있잖아. 하갈하고 하룻밤 자가지고 애 낳으라고. 그 당시에는 노예가 애 낳아도 자기 주인의 아이거든.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한 거야. 이스마엘. 아니 그냥 85세 애 낳았으니까 얼마나 86세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사느냐 14년을 삽니다. 13년을 살죠.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네 아이 아니다.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줄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사라가 내년에 90인데 어떻게 애 낳습니까? 나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축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나타나서 좀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이삭으로 태어난 자식만 네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끝난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도 애를 낳게 하시네. 아브라함은 애 낳을 능력이 있었죠. 137살에 결혼해가지고 재혼해가지고도 애를 6씩 낳았으니까 사라는 끝났지. 근데도 하나님 하시네.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도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아마 믿음이 조금 자라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다고. 그 틀린 말이에요. 그때는 열정이 좀 나았을 거예요. 열정이. 처음 맞을 때 열정.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키워가시면서 믿음이 성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과거 믿음보다 더 좋습니다. 지금 믿음이 과거 믿음보다 더 자라, 더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신 은혜가 좋은 겁니다. 지금 주신 은혜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또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깁니까? 서로 같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에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는 이 찬송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예배 앉아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좀 자라고 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려 놓으면 어때요? 이게 생전에 안 크는 것 같잖아요. 아침에 이래 들여다보면 안 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그 다음날 보면 또 이만큼 커져 있고 또 커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 커져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자라는 가장 본질이 뭐냐? 자라게 하는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음이 시원찮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먹으니까 안 크지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때에 자녀들이 있다가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또 헛소리하네, 잔소리하네 이랬어 하면 이거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탁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봤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은 못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느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 어떻게 3일 동안 삽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그럼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네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날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걱정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지 못하겠거든요. 아무리 영생 얻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한테 봐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 뭡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바늘귀에 낙타를 집어 넣으신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바늘귀에다가 코끼리도 집어 넣을 수 있고 고래도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니까 본문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믿는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특별히 은사 받은 자에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귀신 쫓아내는 건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올립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믿는 자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권리.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용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 믿어서. 그죠? 못 믿어서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권리를 가졌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믿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대로. 그래서 세상을 과대평가하고 사탄을 과대평가하고 환경을 과대평가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제가 은퇴를 한 지가 벌써 7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젊어 보이죠? 나이 제법 들었어요, 이래도. 은퇴한 지 7년이니까. 나이가 얼마나, 조금 일찍 은퇴하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만나보니까,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교세가 많이 줄었다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세가 줄었다. 아니죠. 아니. 우리 주님이 코로나보다 강하십니다. 그죠? 이미 말에서, 믿음에서 패배하고, 믿음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말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인구가 줄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사회 풍조 때문에. 이거는 믿음 없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가 아무리 악해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몇 년 전에 울산 온 지 초기 한 30년 전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갔더니 조그마한 농촌교회가.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약해서 지원하는, 울산 제일교회 있을 때 지원하는 교회에서 갔더니 그랬어요. 교회가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숫자가 적은 것뿐이지 약한 교회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숫자가 적은 거예요. 사람이 적게 보이니 재정이 좀 부족할 뿐이지 교회가 약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인데 어떻게 약합니까? 그게 말에 붙이고 믿음 없는 말이죠. 자, 교회 안에서 그래요.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탄이 그리 큽니까? 아니요. 사탄은 주님 앞에서 먼지요 티끌에 불과하고 벌레에 불과해요. 사탄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앞에서 사탄은 먼지요 티끌이요 벌레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집 옆에 무당이 이사 왔어요.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무당이 이사 와가지고 잠자리가 뒤숭숭해서 죽겠다고. 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무당이 잠자리가 뒤숭숭해야지 예수 믿는 우리가 잠자리가 뒤숭숭하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 망해야 합니다. 무당이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가 능력이 크니까. 옆집에 점집이 있고 술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점집, 술집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장난을 이길 수 있고, 악한 풍조를 이길 수 있고,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참 더러워. 우리 아버지가 참 성격이 더러워서 난 더러워.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성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사람, 미운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시다.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릴지라도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흔들리라고 주님,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능력 없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건강 중요하죠. 병들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갑니다. 의사한테 병 고침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건강해서 병원 안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코로나 아무리 날 때도 내가 건강하고 면역이 강하면 이건 안 걸려요. 안 걸려. 걸렸다 또 금방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누구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지는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의 본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사실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사도회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만져주시다는 겁니다. 만져주시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안수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만져주심을 경험하실 겁니다. 방언을 하실 수도 있고 질병이 따라갈 수도 있고 뜨거운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 바람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을 테니까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트셨으면 좋겠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집에 있는 온갖 좋은 거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라고 하셨사니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크신 은총 임하시고 또 안수할 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